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면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습니다. 예. 예. 종국 형제는 잘 다녀갔습니까? 예. 지난달에 북부 소방서에서 두 분이 오셔서 교회 소방 점검을 하셨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책임자 소방위였는데 주임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얼마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예리한 질문을 막 하는지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정확한 유튜브가 아니라 약간 좀 뭐 박진영 뭐 이런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서요? 그게 맞을까요? 막 물어보고 저한테 딱 앉아갖고는 막 이 한쪽 젊은 직원은 막 우리 서류를 막 보면서 막 검토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신앙적인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 중에 했던 한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모르겠죠, 당연히. 네. 목사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언제 기록했습니까? 상당히 실력이 있어요.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신천지인가?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예, 주임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다른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고 다시 그 문제가 처리되지 않아서 다시 방문했다가 다시 온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다시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엄청나게 예리한 질문이에요. 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는 언제 썼습니까? 나중에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강해를 하겠지만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성경신학 과목만은 무조건 A+를 받겠다는 신념으로 성경신학 과목에는 올인을 했기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창피 떨 뻔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인 50년 봄 3월경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52년 여름이나 가을쯤에 이 51년 9월경에 이제 떠나죠. 사도 바울이 떠나서 52년 여름이나 가을경에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내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보낸 글은 소실되었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고린도 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이 글을 보낸 것을 읽고 난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이 여전히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보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음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되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지도자 논쟁이 있고 다양한 세상의 법정에 가서 고소고발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근친상간을 하고 음행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하니까 이때 바울이 목회적인 답변을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53년 여름이나 가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그것을 누구 손으로 보냈냐?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54년 이른 봄에 바울이 썼던, 오늘 우리 이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가보니까 참담한 상황을 디모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깜짝 놀라갖고 스승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바로 갑니다. 53년 53년도에 전해졌다가 54년 이른 봄에 고린도에 디모데가 갔다가 다시 늦은 봄, 그러니까 한 1월이나 2월 달에 디모데가 갔다가 그것을 보고 바울에게 온 다음에 바울은 한 4월이나 5월경 한 3, 4개월 있다가 다시 고린도를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가보니까 바울을 계속 거부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죠. 그 눈물로 쓰는 편지가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내고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 후서를 썼지만 이들은 여전히 치유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편지를 썼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심 가운데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방문했고, 또한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가 좋아져서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 후서도 내용이 중간에서 쭉쭉쭉 잘립니다. 이게 한 권이 아닙니다. 이게 붙여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론 여러분들 성경을 잘 배웠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한 번 더. 그래서 중간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부분은 나중에 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 중에 나중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의 사람들도 유튜브를 보고 교회는 안 다닌다고 해도 성경에 이렇게 해박하구나. 사실 저는 군산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제가 성경대학부터 먼저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4년 동안 제가 성경대학을 했어요. 1년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제가 4년 동안 성경대학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제자 훈련을 하고,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갈 것 같으니까 전도 폭발 훈련까지 제가 맡아서 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성경 대학에 대한 것들도 하고 싶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들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은 오직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나의 자랑, 선교팀의 자랑, 이것은 양심이 증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네들은 우리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다. 선교의 양심이 증언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마르티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9번 사용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에만 딱 한 번, 고린도후서에서는 딱 여기 한 번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이번 주 주일 설교의 본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삶 자체가 주님만 자랑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인생이 주님 앞에 가면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왜 대답이 없으셔요? 다 고개만 숙이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다 자랑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2025년 우리 1월달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은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또한 큰 그림을, 비전을 지금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양덕 사거리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1자 아파트는 공인중개사 분들
1차 몇 세대인지 아세요? 1590세대입니다. 2차 1404세대입니다. 합쳐서 2994세대입니다. 3000세대입니다. 3000세대. 단일 세대수로는 포항에서 가장 큰 아파트가 이제 11월 달에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아파트에 사람들이 꽉 차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1%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1%면 30가정입니다. 저는 소심해서 30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심하지 않으니까 300가정 정도는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 측면 쪽, 이쪽 바로 뒤쪽에 저 1세트에서 볼 수 있게끔 밤에도 그냥 번쩍번쩍하게 더 체험교회 볼 수 있게 참 이거 지금 하려고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광고회사 사장님하고 지금 머리를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1차 아파트의 1590세대의 1%인 15가정만 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훈련 받으려고 30대 40대 젊은 신자들이 계속 유입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뭐 어학원도 좀 하고 또 돌봄 시설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올 한 해 기도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되었어요. 제가 주일에도 설교 드리겠지만 저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승부수를 던져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도체험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포항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박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님 PPT 띄워주십시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39페이지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문장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같이 천천히 보면서 이 삼위일체가 과연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8시 20분까지 10분, 20분, 30분 정도 앞으로 살펴볼 텐데 과연 삼위일체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신학을 정립했던 교부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을 거의 정리했던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의 저자, 고백록, 이런 신학을 집대성한, 그러니까 초기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 나오기 전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불과 분리의, 그러니까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죠. 동등 동일한 본질을 가진 신적인 일체다. 여기 이제 삼일체가 정리되기 전에도 이게 엄청난 지금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삼신, 세 개의 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일체를 엄청나게 잘 정리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삼일체를 어떻게 했냐면 주사위 정도의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한쪽 측면은 하나님이고 이쪽은 성령님이고 이쪽은 하나님. 이게 뭔가 입체적 시각적으로 설명하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이 주사위처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삼신들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한 하나님, 영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뭐 샴쌍둥이처럼 사람은 몸은 덩어리가 하나인데 사람 머리가 2개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전에 우리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삼위일체를 다 가르쳤어요. 네. 아버지이신 그는 비록 성부는 아들을 낳으셨으나,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인 줄 모르지만 아들은 성부에 의해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또 육체의 출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들은, 예수님은, 성자는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이신 그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군가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셨다. 이게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들은 아버지부터 나신 존재. 그러면 성령은 나오심입니다. 아들은 나심, 성령은 나오심. 누구부터 나오신 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신 그는 아버지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또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부와 성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그냥 다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물론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지만 그 자신은 성부와 성자와 동질이라는 거예요. 또 점점 어렵죠. 네, 점점 어려워요. 수학 공식처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함께 삼위일체를 또 이룬대요. 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삼위일체 논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최대의 주제였어요. 삼위일체가 뭐냐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야 지금 믿고 신학이 정립되어 있으니까 알겠지만 그 당시는 분명히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기독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가 초대교회에서는 핵심이었어요. 핵심 과제. 그는 정말 하나님이실까? 사람일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창조주와는 또 어떤 관계일까? 엄마가 있을까? 또 언제 태어났을까? 이것이 초대교회는 계속 논쟁이었어요. 논쟁. 그리고 성령이 갑자기 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또 어떤 관계인가? 네? 성부와 성자는 또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온 걸 봤으니까 인성은 문제가 없었어요. 과연 그분이 신성이 있었느냐? 신성의 문제에 쟁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성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온 다음에 신성이 정리가 되니까 또 인성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 제가 1세기에 2세기까지는 속사도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에 속했다. 사도의 반열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70 제자에 들어갔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 그리고 뭐 이그나티스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걔네들은 다 그 사람들은 다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속사도.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언급했던, 이름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로 추정이 되는 안디옥의 초대 감독이자 교주,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신 분이에요. 성령은 나오심. 여러분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신, 성령은 나오심.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나오신 분 이러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나신 분. 그래서 이 단어 선택 하나만 잘못돼도 대한예수교 합동총회에 올라가서 이단으로 판명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 잘 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나신 분. 그리고 나시지 않은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시지 않았죠. 그리고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죽음 안에서의 참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안에서 참 생명이셨잖아요. 마리아와 하나님 모두에게 나셨.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갖고 나셨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또 나셨죠. 그래서 감동적이면서 다감하신 육체, 또한 육체예요. 또 육체로 오셨으니까. 또 사람, 곧 우리 주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삼위일체랑 똑같습니까? 이렇게 초대교부들은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언제 계셨냐? 얘기하니까 만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때가 참에 나타나셨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함께 계셨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과연 성불과 성자일까? 성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나중에 확인하세요. 예수님 이때 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셔요.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그래서 지금 만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들 때가 참에 나타나셨다. 이 때가 언제죠?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나타나셨고 이제 때가 차면 오시겠죠. 여러분들 이 삼일체 이렇게 하면 쉬워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순교자 우리 저번에 다뤘죠. 순교자 저스틴. 근데 이건 좀 비평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가로쳐놨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왜 비평받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서 논란이 조금 있을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선재하신 로고스, 이거 말씀이란 뜻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첫 아들이며 첫 아들,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다음 되시는 분. 어떨까요? 느낌이 조금 쎄합니다. 예수님을 첫 아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란이 조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 된다고? 계급으로 맞추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비평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 같으면서도 요거는 조금 좀 알싸무싸한 거예요. 이단으로 만들까 말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첫아들과 하나님 다음 되시는 분 여기에서 조금 논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계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급으로 보면 안 돼요. 아래는 비평을 더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 홀로 계셨고, 하나님 홀로 계셨습니까? 어거스틴 아까 이그나티우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비평을 많이 받아요. 아들이 또 없었대요. 이때는 그 안에 이성혹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러니까 이제 비평을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그때 낳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로고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이 삼일체를 받아들이면 잘못된 신앙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실 때는 성경이 보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영이 구름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하고 왔습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잘 고백했습니다. 천천히 제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이전에 존재하셨으며, 이거 벌써 이그낫 아니 그 순교자 저스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만물 이전에 존재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고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만물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영원하시다. 아주 잘 나갑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계시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계시, 아버지의 말씀을 계시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성령의 감동 가마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이 성경 66권 말씀을 그대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한 하나님 창조주, 그렇죠, 한 하나님입니다.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 성부가 있는데 그분의 계시를 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분이시고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계급은 아닌데 왜 성자는, 왜 제2위이신 하나님은 왜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부를까? 질서, 존경, 또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죠. 겸손이에요, 겸손. 성자는 동일한 존재지만 그 성자는 겸손하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쓰는 단어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 모든 교회 일을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삼위일체 개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써먹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합력하는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차적인 말인데 이 일차적인 말을 모르고 그걸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써. 교회 안에서 뭐 당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시오. 이게 삼위일체 개념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계급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여러분의 부서도,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곧 그들의 아들이신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어렵게 들어갑니다. 이제 삼위일체 어렵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쉬워요. 그냥 이해가 돼요.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서방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삼위일체론을 제시하셨어요. 삼위의 한 본성, 원 서브탄스. 본성, 영어로 원 서브탄스입니다. 이건 다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본질, 네이처, 삼위, 쓰리 퍼스. 그래서 삼위의 개념이 쓰리 퍼슨즈입니다. 이게 번역을 하면 우리는 이제 한자니까 이것을 최초로 도입한 최초의 신학자예요. 성경에 삼위일체 안 나옵니다. 삼위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삼위가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세례는 성자가 받고, 이러니까 삼위일체는 나오는데 삼위의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터툴리아는 사람이 삼위일체 개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최초의 신학자. 이것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삼위일체론이. 그리고 381년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신조가 만들어지면서 삼위일체가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이제 삼위일체 개념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터툴리안이 어떤 말을 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고 신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격에 관한 한, 인격.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도 예수와 연합했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과는 신성으로는 다 공질이 있지만 그러나 성부의 인격성 또한 성자의 인격성, 성자의 인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눈으로 다 떨어져야지만 떨어졌다고 하는데 하나이면서 어떻게 셋 다 다를까? 이게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 그런데 이 터툴리안은 성부와 성자는 분리되고 또 구분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신적 본성의 두 신적인 위격. 그래서 위격입니다. 그래서 제1위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 Two divine nature 이렇게 말씀하죠. 존재한다. 그래서 이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 어떻게 역할을 하십니까? 성부는 창조 사역을 주관하시는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주도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함께 참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주도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각기 나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구원 그리고 우리 성화 사역. 이 각기의 사역들이 제1, 제2, 제3위 이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주도하시는 것. 그러나 주도는 하시지만 다 같이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그가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나오심, 나셨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념 정립이 다 됐으니까. 잘 따라오셨죠?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되면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면 이단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삼위일체 오류를 좀 살펴볼게요. 오류. 삼위일체 오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오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도 이단.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잘못 얘기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신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류가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이 단일신론도 어떻게 나눠지냐면 두 개로 또 나눠져요. 역동적인 단일신론이 있고요. 왜 안 되나?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어요.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다 주도하시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다 죄가 있네. 그럼 내가 성자가 돼갖고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하면 되겠다. 이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성부 고난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성부가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양태론적. 하나님은 한 분이야. 왜냐하면 이 사고가 인간의 사고잖아요. 어떻게 세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또 이게 나올 수 있어? 이 인간적인 지혜로 접근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접근하다 보니까 성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벨리안주의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발전했는데 로마 시대 때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2세기, 3세기에 2세기까지 이게 막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주후 215년경까지 사벨리안주의가 이게 양태론적,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변신하는 거예요. 변신 로봇 하듯이 촥촥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성부가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성부 자신이 고난받고 성부가 또 부활하시고, 이렇게 주장하면 잘못되죠. 요즘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잘못되니까. 왜냐하면 1700년 동안 이 삼위일체가 공고하게 다져졌는데 이 당시는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모르니까. 그럴싸하잖아요. 네. 그리고 역동적인 단일신론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네. 삼위는 구분해요. 역동적으로. 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은 조금 약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난 그 예수라는 분에게 신적인 능력을 조금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동적인 단일신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같은 본질로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축소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적인 일파가 에비온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적인 능력이 없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에비온파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런 거 비유를 많이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성부를 태양, 비유. 성부는 태양이고 성자는 광선이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은 성령이야. 이렇게도 비유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시각적, 입체적,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장로님도 이 차트 쓰시고 그럴 때,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저도 글씨 잘 쓴다고 차트 썼거든요. 차트 쓰면 찬양 부르면 앞에서 저 뭐 했는지 아세요? 넘기는 거. 이 짝대기 갖고 그 엄청 크잖아요. 이만한 거. 그거 넘겼어요. 제가 그거 넘길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저걸 갖고 저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고 성령은 이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을 어떻게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 말로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태양, 광선, 열, 그럴싸하죠. 그럴싸할 수 없어요. 그럼 태양하고 광선하고 열이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 주체 본질, 똑같기 때문에 계급도 아니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 차트를 넘겼는데 제가 대학교 갈 쯤 됐더니까 OHP가 나왔어요. 여러분, OHP 아시죠? 저는 교회 역사랑 함께한 사람입니다. OHP가 나와갖고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띄우면 우리가 이런 필름에다가 찬양곡 넣어갖고 딱 쏘면 이것만 복사만 잘하면 됐어요. 와, 획기적이었어요. 제가 나왔을 때 OHP. 근데 군대를 갔다 왔더니 갑자기 PPT 이게 나온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그때 이거 엄청 비쌌어요. 몇 천만 원씩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엄청 싸졌는데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그렇게 가고 있죠. 시간이 이제 점점 다 가고 있습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 성부 자신이 변신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벨리안주의는 조금 다른데, 구속 사역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신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태론적 성부와 성자 이야기만 하다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성령으로 또 변신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그러면 창세기를 설명을 못해요. 1장을 쟤네들은.
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단일 신론의 삼위일체가 오류가 있다는 것. 얘네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강조하지만 신성은 약화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충만한 분이지만 완전한 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비온파는 세례 시부터 신성이 충만했고요, 세례 전과 세례 후를 구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과정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30년까지로 보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 했다. 여러분 그거는 숱하게 목회자들부터 듣고 성경을 듣고 30 즈음부터라 나오잖아요. 30살 딱 아닙니다.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30살부터 사역을 했고 33살까지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30 즈음부터라고 성경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목사를 만난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그대로 안 봤어요. 예수님이 30 즈음부터지 30부터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교 가는 목사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대로 가서 공부하고 제대로 깊게 공부하지 않고 나와서 들었던 대로 그냥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라고 하니까 쭉 가기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30 즈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30살이라 이렇게 얘기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막 백독 천독을 해도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예전에 얘기했던 것만 들어요. 바울 사도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것도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바울 사도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분명히 바울 사도는 홀로 사는 것이 좋다.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울 사도는 독신이었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들었잖아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성경을 깊게 가야 돼요. 깊게 공부하고.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딱 하나만 나오잖아요. 12살에 부모님 따라갔다가 성전에 갔다가 그 랍비들하고 대등한 지혜를 나눴던 그 장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한 신성은 아니기 때문에 30년, 30살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들은 봐라,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그 공생애 전에 신이었다는 게 어디 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지만 얘네들은 그 이단이라는 특징이 그거예요. 자꾸 그 애매한 부분을 자꾸 깊게 파고들어가서 그 애매한 부분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서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출발해서 신약까지 예수님 탄생까지 오면 이 세례 전과 세례 후를 구분하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구약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통전적도 잘못 통전적으로 보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범한 인간을 신의 양자로 입양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양자설입니다. 양자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양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론 뭐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불어 넣으셨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주후 261년에 사벨레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이렇게 정죄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어느 하나 축소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요.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논쟁인데요. 이 논쟁 때문에 삼위일체가 완전히 정립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정현수 집사님 한번 찍어보시죠. 아리우스. 이단이 되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리우스가 이단이 됩니다. 잘못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이제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조금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죠? 명강사에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질문하면 또 저의 실력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했다가 자랑하고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다고 자신하면 안 돼요. 저는 안다고 자신해서 교육했다가 완전히 망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겸손으로 나왔다니까 이해가 돼요. 오늘 솔직히 이거 안 보고 올라왔어요. 왜 안 보고 올라왔냐면 막 자신감 있게 막 하다가 뭐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그냥 원고에 제가 이걸 만들 때처럼 그냥 충실하게 여기 조금씩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속으로 삼위일체만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시면 나중에 제가 삼위일체 교리 특강 주일 오후에 한번 할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갖고 그 표정을 제가 알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뭐지? 듣고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한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도 사역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많은 이단과 성경을 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많은 이단과 또한 사이비 교주와 또한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신앙과 교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